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도대체 뭐 하냐고 말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동창들을 어쩌다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야, 목사는 참 좋겠다. 일요일만 설교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죠. 평일날도 목사도 나름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분주하게 보내는데 주일날 딱 설교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도대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봉사하는 일일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것을 하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우리들의 모임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주일날 한번 모여서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공간만 예배냐, 이것만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개인 성전과 우리 원천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예배당,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 한 가지만 주제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민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어떤 데는 만인, 어떤 데는 만민. 누구든지란 뜻이죠.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당시의 개념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들, 너희들만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자기들만의 성전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크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두 번의 건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또 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뜨렸습니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다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터 위에 재건을 하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같이 포로였지만은 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스룹바벨을 주도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뭐 포로들이 귀환해 가지고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 풍성한 물질과 기술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왕이 지은 성전이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들이 지은 성전이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시골에서 우리 어른들이 밭일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건데 한 푼 한 푼 헌금해 가지고 초라한 예배당 하나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단층으로 바닥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초라하지만은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성전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지만 포로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를 70년 다 보낸 어르신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본 기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없구나 울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때가 됩니다. 이때 성전은 놀랍게도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전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이제 로마에서 세운 이제 말하자면은 권력이 없는 이들의 이름뿐인 왕을 세우죠. 그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세운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왕으로 와 있으니까, 총독이 아니라 참 왕이죠. 왕으로 와 있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인 이 성전을 확장시켜 준 겁니다. 무려 40여 년에 걸쳐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성전을 이제 거의 뭐 신축하다시피 성전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스룹바벨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확장되어진 웅장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성전인데요. 보기는 이렇게 작게 그림이 보여지지만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가 안 될 증축된 성전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크냐면 가로 세로로 굳이 따지자면 315m, 488m. 그래서 평수로 46,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좌우편에 넓은 공터가 보이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조그만 숙소들이 있지만은 그 좌우편에 큰 공터가 이게 조그맣게 보여도 한 3만 평 되는 큰 공터입니다. 그 둘레에 보면 기둥으로 쫙 세워져서 그게 다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그 땅을, 공터를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도 있고요. 근데 이방인 뜰, 그 여인들의 뜰, 이렇게 좀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둥들이 쫙 보이는 곳곳에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 기둥 사이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둥 사이의 틈을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기도 장소를 다 빼앗긴 겁니다. 그 예상해서 그린 그림을 하나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게 어디 성전 내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큰 쇼핑몰이 된 거죠. 쇼핑 센터가 된 겁니다.
이 거대한 3만 평이 넘는 이 땅을 거의 그냥 매매하는 사람, 관광 상품 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는데 도대체 누가 허락했을까요? 제사장이 허락한 거죠. 결탁된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허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시고 너무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필요한 업종들이었습니다. 환전도 필요했고 재물 파는 사람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장소, 저 순례자들이 그 먼 곳에서 바다, 물 건너, 산 건너, 강도의 도적의 때를 막 뚫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 갖고 저 성소 지성소도 근처도 못 가고 저 이방인의 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성전에 들어왔다는 기쁨 하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마저 빼앗아 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별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이런 선민의식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물도 바치는 행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기에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드리면 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너희는 상관없어. 이방인의 뜰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노예지도가 있었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성경책도 별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자유와 복음에 대한 얘기들,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읽어도 되는 부분만 성경을 만들어서 그래도 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흑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5세기, 16세기 이때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예배를 공간을 나눠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 시대에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흑인 성도가 너무 평일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갔듯이 말이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앞에 마침 또 백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 여기 평일날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러댈 말이 없잖아요. 주일날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청소 좀 하라고 왔어요. 그렇게 들렀대요. 청소하라. 그랬더니 그 백인 성도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청소만 하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청소만 하고 가. 거기서 기도하려거나 뭐 예배 드리려거나 생각하지 마. 청소만 하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세기의 얘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어땠을까요? 너까지 것들이 교회 오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오늘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바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어떤 인종이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운 사람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도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의 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배움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공평해야 합니다. 평등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가르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지방색이 다르다고요? 배움이 다르다고요? 가진 게 다르다고요? 너는 우리 부리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을 점령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 희생제물, 자기가 준비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1년의 가장 큰 행사로 여겼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1년 동안 열심히 제물을 구별해서 따로 키웁니다. 흠이 나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다했어. 왜요? 1년 후에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고마운 제물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예쁘게 구별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내면 그게 안 잡히겠습니까? 여기 털 색깔이 보면 발했어, 막 이런 거. 이게 발이 좀 상했네? 이 양은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로 받고 제물을 드리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가져온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제물인데, 훨씬 못한 제물을 몇 값절 비싸게 부르고 이 제물을 바꾸고 팔아서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재물, 가져온 재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져가기 뭐하니까 이거 얼마 쳐주겠어요? 사줄 거 아니겠어요? 헐값에 사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엄청나게 또 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는 다 뭐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재물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를 내야 돼요. 세금하면 벌써부터 징글징글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세금, 이때도 세금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도 있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 세금이 뭐냐면 꼭 자기 쓰는 화폐로 내면 안 되는 것이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화폐는 이 유대 은하 반세겔짜리를 바꿔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 환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돈 바꿀 때 돈 받고, 또 다른 사람에서 이 바꾼 돈을 가져가면서 돈을 또 줘요.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람 돈 바꿔주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지.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 잘 쓰고 싶으면 환전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영원이 됩니다. 영원. 그죠? 수수료로 다 나가버리는, 환전 수수료로. 그러니까 이 환전상들이 아주 여기저기 있는데 이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한 거죠. 똑같은 환율의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훨씬 돈 가치를 이제 낮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화 가치가 막 떨어지듯이 가치를 막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 반세겔을 굉장히 높게 치어서 비싸게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성전을 관리해야 될 관료들과 대제사장과 이 관리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니, 강도의 소굴. 이 순례자들의 피땀 고름을 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제 부당한 이득으로 다 빼앗는 강도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의 증축이 물론 됐습니다. 이 전신이 누굽니까? 바로 폐허 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 이제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예배당 아닙니까?
저는 소록도 교회 갔을 때 그 장로님 한 분께서 나오셔서 하신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한 20년 됐는데 아주 초라한 원래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갈, 벽돌 이런 걸로 얽히 그냥 누가 봐도 대충 지었어요.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 거죠. 어떻게 지었냐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손목이 없고 팔목이 없고 그런 사람들 잘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기어가지고 자루를 입에 물고 몸에 뚫뚫 말아가지고 이 가마니 같은 거 끌고 가서 자갈을 주워다가 또 막 기어서 끌고 와가지고 어디 가서 시멘트 좀 구해가지고 쌌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또 진흙으로 싸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멘트는 성도들의 피와 고름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고름으로 벽돌 한 장을 쌓아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거를 지금 허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분노할 일 아닙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도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떠날 때,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강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뭐 신천지, 뭐 이단, 사이비드 들어와서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교회를 막 시험거리, 막 교회가 뭐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다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깨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세력들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성령님이 떠나니까 강도들이 내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버리시면 내 심령 속에는 오직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도둑들이 들어오게 되고 물질사랑, 우상숭배, 더러운 쾌락주의 이런 것들만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막 내내 돈 벌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죽일 생각, 막 그런 생각만 가득하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일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면 강도의 떼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과 우리 원천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이전 우리 성도님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기도처가 많이 있잖아요. 옥상에도 있고 지하 1층에도 있고 지하 3층에 개인 기도실도 있습니다. 평일날 아무 때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심령성전도 우리 원천교회 교회도 이런 이방인들의 뜰을 점령한 강도 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키신다면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와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소리가 끊어졌을 때 이 시장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니라 교회의 기득권자였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운영권을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물론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 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조받으실 때도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잖아요. 실제 권력자,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을 시장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시장. 여러분, 성전을 원천시장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바자르 오브 안나스라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시장. 여러분, 성전을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안나스의 쇼핑몰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전 내부입니까? 시장이죠. 종교 권력이 독점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절대로 그런
교회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심령성전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도를 회복하면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 우리 심령성전을 다시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내 심령이 점점 기도의 공간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 장터가 들어선 분들이 계십니까?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걸 회복하는, 다시 성전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한번 내 성령의 각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을 작정하시든 어떤 날을 잡으시든 하나님, 이 심령 성전에 지금 이 뜰에 악한 것들,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든 이 세력이 있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으로 나를 다시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구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전의 이 거룩성이 사실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기도하여 회개하여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갱신되고 개혁되고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계속 회개하고 변화되는 교회들이 버티고 견디어 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은혜로 막 모였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에 갑자기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요?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막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되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 여러분 밥 사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 밥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게, 그런 것처럼 교회 오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저분들 오늘 내가 밥 좀 사줄게요 하고 밥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더 뜨거운 분은 난 재산이 좀 있으니까 집을 팔아요. 어떤 분은 밭을 팔아요. 논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에 써주세요, 구제하는 데 써주세요 하고 맡긴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런 걸 해봤어야지 언제.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그래? 여기 너가 돈 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줄게요 하면서 여기도 주고, 또 저 사람 누구 몸이 아프대요, 약값을 하라고 쓰고, 있는 대로 그냥 막 퍼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사도님들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승질나게 된 거죠.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두 파,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볼 땐 저쪽 파 사람만 구제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 파 사람만 구제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교회는 꼭 저 사람한테만 구제해. 내가 더 힘든데, 그죠? 질투심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지방색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서울 경기권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떤 지방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은 꼭 그 지방 사람한테만 구제한대,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반대쪽만 일부러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목사에게 실망하고 이런 교회 정책에 실망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본연의 목적, 교회의 본래의 목적,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의 역할인데, 와서 다른 일로, 경제적인 일로, 이런 구제하는 일로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면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것. 이분들은 오늘날 사실 장로님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금전적인 모든 부분들을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한국 교회도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을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감독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잘 몰라요. 누가 얼마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일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앞으로 1000년의 세월이 더 간다 할지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심령성전과 우리 원천교회,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고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강도의 소굴같이 이렇게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는가, 예배당이 되어가는가, 심령이 되어가는가? 그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 이 강도의 세력,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심령 성전을 기도로 채우시고 우리 원천교회 모든 예배당과 모든 기도 공간마다 모든 사무실 곳곳마다 기도로 가득 채워진다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